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1년에 대해서 배우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기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 이 두 군데 사역으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약 50일 정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올라가시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앞으로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6월절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이 달력으로 하면 4월달이 6월절이 있어. 4월달이 6월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걸 한번 비춰봐. 자, 첫 번째 6월절.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제 기록이 돼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사복음 중에서 공간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 무엇이 공간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예수님이 이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는데 이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8개월 동안 사역하시는 내용인데, 이거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이 6월절이 되면 내가 이야기했듯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3대 절기가 있어. 3대 절기. 3대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는 3대 절기라고 그러면 뭘까? 자, 신년 있고, 그 다음에 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있고, 뭐 이렇게 세 개가 큰 명절이잖아. 유대인에게는 이 세 번의 가장 큰 종교적 이 절기가 있어. 이건 반드시 지키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내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 양의 피로 은솔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이건 바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근데 이 6월절은 4월경에 있는데, 이 6월절을 성경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래서 이 왜 무교절이라고 그러냐면 무교병을 먹게 해서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병을 먹는 게 병은 이게 떡이라는 소리야. 떡. 떡병자야 떡병자. 그래서 무교 이 뭐야 이렇게 발효하지 않는 그 떡덩어리 그걸 이 무교병이라고 무교병 그걸 먹도록 했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그걸 먹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구나. 자 유대인의 자 첫째가 6월절 넘어간다 이런 뜻이지. 여기 그 내용이 나오네. 6월절은 어린 양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의 모여 주의 만찬의 원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게 누럭 없는 떡 이걸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된 최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던 날이다. 이걸 6월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77절이라고 77절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이라고도 그러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맥추절이라고 맥추절 맥추 감사한 건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새는 교회 그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교회 꼭 이 맥추절을 지켰어요. 맥추 감사한 거 이건 뭐냐 보리맥자거든. 보리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내는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걸 77절이라고 해요. 77절. 이건 다른 말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게 어떻게 해서 오순절이 되냐? 6월절을 지난 다음 날부터 해서 77이 얼마? 49일이 지나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켰던 것이 맥추절이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 왔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 맥추절의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신약에서는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던 날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오심을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이 불의 혀같이 겨울이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 최초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제 맥추절의 의미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 이 오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교파에도 이 오순절 계통의 교파들이 굉장히 부흥성장한 오순절 계통. 이거 펜트코스털이라고 펜트코스털. 이걸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 하면 주로 이렇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다. 이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AOG,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한국의 대표적인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이 풀가스펠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순복음이 바로 AOG,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교회랍니다. 이 나라에도 보면 뭐 뉴라이프 처치라든지 뭐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다. 그 오순절 여기도 오순절에 대해서 나오네. 6월절 제2일에서 세어서 7주 후 50일째 지켜졌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도 불린다. 이거는 미래 수학. 여기는 이제 밀인데 우리는 이제 주로 보리를 이야기하는 보리에 대해서 후대의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시인의 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날로 제사하여 율법을 감사하는 날로도 지내기도 했다. 그래서 6월절은 국민의 탄생, 오순절은 종교의 탄생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50일째 성령이 모든 신자에게 내려 지상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낳게 됨으로써 성령 강림의 날로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이를 기념하게 된다. 따라서 성령 강림일로 부른다. 자, 이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다. 이거는 10월 달에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 추수를 지내고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는 이유는 뭐냐? 초막절. 그래, 초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추수를 끝내고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장막을 짓고 초막이나 장막을 지어놓고 이제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거기서 초막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로도 불린다. 우리 세계에서 요즘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른다. 요게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자. 여기도 자 다시 초막절, 수장절이라도 하죠. 여기 보면 장막절로도 불린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레위기 민수기에다. 가을 추수를 하고 이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원래는 농경력의 행사 후엔 이스라엘 광야의 고초와 유랑의 장막 생활을 기념기에 민족사적 신앙적 해석이 가져 절기 기간 중에 야외에 이렇게 임시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면서 감사제를 지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기였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3대 절기야. 자, 한번 따라봐.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맥추절이라고 한다. 맥추절. 요거는 신약에서 이제 또 오순절. 뭐 구약에서도 오순절이라고 그래.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이건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게 나와. 수전절.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뭐냐면 내가 신약하기 전에 그 배경 역사적 설명을 할 때 이 셀리쿠스 왕조가 잠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그때 안티쿠오스 4세 이가 굉장히 핍박을 했어.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여기 나오네. 안티쿠오스 4세. 안티쿠오스 4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종교적으로 가장 핍박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악을 행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에다가 누굴 갖다 놓냐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도록 하고 그런 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견디다 못해서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그랬잖아. 제사장 그룹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아서 100년을 통치하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이 나라를 빼앗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파괴된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다. 수전절 한국말로 하면 수리한다 이 뜻이 수리한다. 성전을 수리하는 절이다. 그걸 기념하는 절이다. 그래서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는 내용이나 수전절은 바로 요즘 성탄절로 12월 25일을 수전절로 지내고 있다. 수전절. 자, 더럽혔던 성전이 청소되어 다시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절이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이 셀루쿠스 왕조지 안티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써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 마카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카톨릭 명인 것 같아. 마카비 혁명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수리해서 기념했던 절기다. 이게 수전절이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절기를 이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이라면 이 6월절을 안 지키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죽는 일이 있어도 6월절을 지킨다. 전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이미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도 살고 로마에도 살고 심지어는 뭐 일본까지 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수천 년간의 이 식민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흩어졌겠어. 지금 봐 중국 사람들 전 세계에 없는데 하나도 없잖아. 중국 사람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칭찬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나라든지 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4명 중에 1명은 꼭 돌에 맞은 중국 사람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중국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중국만이 중국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동남아는 전부 다 중국이야 사실. 중국계 사람들이 태국도 그렇고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가보면 전부 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홍콩도 중국이고 뭐 얼마나 큰지 몰라.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이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없는 곳에 한 군데도 없었노. 아프리카 어느 골짜기 가도 있어. 아, 그거 신기하다. 그리고 남태평양 어느 나라 가도 다 있어. 한국 사람 꼭 있어. 뭐 많지는 않아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다 포기하고 그냥 남태평양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가면 한국 사람 없는데.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고 이미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는 방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설교하는데 각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 나라 말로 들려. 그런 방언을 하면 정말 좋겠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방언이야.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오케이는 영어로 듣고 우리 중국 애들은 중국말로 듣고 또 뭐 딴 나라 말로 듣고 얼마나 좋겠어. 그럼 통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 어설픈 통역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나. 지혜 잘하고 있지. 어설프게 하면 안 돼. 통역.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6월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 지내려고 다 온다고. 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제일 좋은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흠이 없어야 돼 일단.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
이제 예루살렘 제단에 제물을 닦아주면 제사를 할 때에 체크를 해. 이 제물이 제단에 합한지 안 합한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합격 불합격 이런 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먼 나라에서 오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서 돈을 바꿔가지고 환전, 그때부터 포린 커런시, 익스체인지, 이 외국 돈을 바꿔주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다 보니까 엄청난 비즈니스가 일어납니다. 자, 첫째, 돈 바꾸려니까 이 환전하는 환전사들이 깔려가지고 돈 바꿔주지. 각 나라도. 그 다음에 제수용품, 제단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파는, 그 제수용품을 파는 큰 이 창고가 있다. 근데 이걸 누가 관리를 하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권이 엄청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 4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이제 제일 집에 좋은 양을 걸고 이제 제단으로 오는 거야. 왔는데 이제 제단을 딱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이 체크를 해. 이거 뭐야? 이거 발톱 하나 빠졌잖아. 이 다리 이거 걸쳐서 피났네? 안 돼! 새로 사가지고 와. 그래서 그 제수 용품을 파는 거기가 어디 있으냐면 감남산에 있어. 감남산. 그게 제사장들이 장사. 완전히 성전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요새 교회가 말이지 비즈니스 하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타락할 때도 타락했어. 그러니까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장사꾼들이 와글와글 하는 거야. 와글와글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잠깐 한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이제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 자, 첫째,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다. 페르시스.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야. 율법학자. 율법학자고 아주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 아주 그 이 존경받는 종교적 리더들이 이 페르시스.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걸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평생을 율법에 정통한 자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근데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율법은 뭐냐? 법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전부 다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바울이 그래서 그걸 율법을 타파시키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십자가가 뭐냐? 바로 그레이스란 말이야.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면 다 저주받고 다 정죄받고 다 죽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레이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레이스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심판을 벗어나서 다 의롭게 됐다. 이게 복음이야.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는 모르고 율법으로, 법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셨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도 미워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막 요한도 책망하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다. 아주 무덤을 맛있게 석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시체 썩어 들어가는 그걸 비교해서 바리새인이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중에 하나다. 이 바리새인은 바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이제 서기관이 나오면 아 이거는 바리새인 계통이구나 이렇게 알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구나. 바리새파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이 나와.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사독. 이제 여러분 구약 공부를 하다 보면 사독이 나오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사독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앙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첫째로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첫째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뭘 했냐면 정치적 종교의 정치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하면 제사장은 사두개인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권력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결탁해야 되냐? 권력과 결탁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권력이 누구야? 로마란 말이야.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야 되게 머니가 있어야 돼요. 이 머니를 계속 이렇게 뇌물로 갖다 줘야지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돈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배속을 채우고 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완전히 뭐가 됐냐면 이 남대문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딱 왔더니 이게 완전히 남대문 시장이네.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바꿔주는 사람, 또 뭐 재단에 필요한 이런 저런 것들 뭐 파는 사람들이 쫙 그냥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아주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다 뒤엎어 채찍을 가지고 다 내리치고 말이죠. 이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다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어. 그리고 책망하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면서 다 뒤엎어버려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를 파는 사람, 돈 받고 사람들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마. 이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2번 하시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번 더 성전을 뒤엎어요.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이 나라 와서 제일 충격받은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예배당과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이 없어도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뭐냐면 성전이야, 예배당이야,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이 키위들이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7년인가 이 나라 교회, 이 키위 교회에서 아시안 담당 목회자로 동력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 규모로는 뭐 제일 큰 교회 3,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인데 뭐 그때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인이 뭐 1,000명도 채 안 될 때인데 어쨌든 내가 아시안 담당 목회자로 한 7년간 일을 같이 서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많이 교회를 갔다가 말이지 어느 날 봤더니 한국에서 무슨 뭔 그룹 뭔 돌그룹인지 돌대간인지 뭔 그룹인지 어쨌든 그룹들이 젊은 애들이 왔는데 그 교회를 빌려주는 거야. 그런 걸 하냐면 끝나고 댄스 파티하고 칵테일 파티하고 이걸 어떤 놈이 연예 기획사 그런 데서 빌려가지고 그 표를 티켓을 파는 거야.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 담임 목사를 만났어. 아니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단에서 이따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 네가 뭘 모른다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건 건물인데 응? 이건 건물인데 뭐가 중요하냐. 교회라는 거는 교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건물에 불과하다 괜찮다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렇게 더럽게 할 때에 진노하시고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고 얼마나 진노하시냐. 기도하는 집이다.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 다 파괴된다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정말 내가 화를 냈어요. 너 교회를 파괴시키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곳이야. 만약에 당신 안방에 당신 안방에 창녀들 갱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슬퍼 마시고 네 방에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이런 악을 행하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도대체 얼마 받고 이거 빌려주냐. 뭐 그때는 내가 돈도 없을 때지만 내가 돈 다 내겠다. 취소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취소해. 내가 그랬더니 감사하겠다. 그 자동으로 취소되어버렸어. 그놈 빌렸던 애들이 그냥 자동으로 취소했어요. 표가 안 팔리는 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어떤 곳이든 거룩한 곳이야. 알아? 하나님과 만나는 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선다는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야. 너희들 예배, 우리 지금 이 장화관도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고 학교도 너무 거룩한 것이고 성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완전히 틀려먹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지 알아? 무교회주의자. 교회 건물 안 짓고 학교 빌려가지고 말이지 예배 드리고 이런 목회자들은 엄청 인기 좋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칭찬해. 이야 교회 짓지 않고 말이지 저렇게 학교 빌려서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정말 틀려먹어요. 자기는 자기 집은 좋은 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를 짓지 않고 나도 한국에 있을 때 거기 보니까 우리 동네 바로 옆에 뭐 이찬수 목사님 그 양반 학교 빌려서 교인들 참 많이 와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무소유주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나는 그게 아름답지 않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평일날 올 데가 없어. 어디 가서 기도하겠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나는 궁정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재료들을 세계 각국에서 다 구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그 비록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으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도 안 짓고 말이지 남의 학교 빌려가지고 여기 쫓기다 저기 쫓기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지금. 너무 잘못됐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너무 존중받아 지금 최고로 여겨. 그런 목회자가 몇 명 있어. 끝까지 성전 안 짓고 학교 빌려 승리 여전인가 뭐 어디 다 빌려가지고 그 목사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귀한 곳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신대륙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젊은 사람들이 다 풍토병으로 죽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짓어. 교회를. 자기 집보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둘째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지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세계적인 대학 프린스턴 유명한 일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이 신학교인데 원래 학교가 계속 커지니까 이 도서관이 너무너무 확장이 필요한데 이걸 정축을 해야 돼요. 1층 2층 올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보다 도서관이 더 높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지성이 신앙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어떻게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냐?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예배당보다 절대 높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몇 배로 드는데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바로 청교도의 정신이에요. 청교도의 정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왜 이 성전을 강도의 분별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예수는 용납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거짓이 오히려 진리처럼 존중받는 시대가 되고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얼마나 성전이 귀한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Why?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왜 무너뜨리겠어? 성전을 말이지 강도의 굴열로 만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제일 첫 번째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제사장 그룹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지배하면서 말이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력에 도전하는 촌떡이 청년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말이지 30세 되는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막 그때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 뭐야? 도대체 저 뭔데?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저걸 없애버려야지. 이게 어디 권력에 감히 도전을 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자, 한번 보자. 왜 손을 못 대냐? 넘어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적과 말씀을 가르친다. 이적,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리고 추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8개월간 사역하신 동안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놓고 저게 뭐지?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이게 민심이 동요하고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주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지난 시간에도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자, 그래서 많은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해. 넘어가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가하고 할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평생 성경을 공부했던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누구지? 천국 보고 이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야.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파워풀한 그 멤버란 말이지. 그리고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관심을 가진 사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또 관원이야.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 이 낮에 오면 큰일 나. 바리새인이 낮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너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걸 알고 싶은데 낮에 볼 수가 없으니까 밤에 찾아왔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어게인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본어게인 중생해야 된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과거는 죽고 우리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게 본어게인이야. 중생해야 돼요. 근데 평생을 예수 믿는다 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본어게인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중생하지 않아. 일단 중생해서 다시 거듭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바뀐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자, 넘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헛소리를 잡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나냐고 모태에 다시 어떻게 들어갔냐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중생해야 된다. 자, 넘어가서 자, 이것도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야 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마치고 8개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그랬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치유 사역을 왜 하셨냐?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라면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심는 것이지. 그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치유 사역 하나. 예전에 뭐 현신의 권사라든지 뭐 이단들이 대체로 이런 이적과 표적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이 목적이야. 천국 복음이 없어. 이게 이단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그게 목적이었다. 자,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도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받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냐? 수가라고 하는 동네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우물 곁에 앉아서 여자가 물 길러 왔을 때 물을 달라고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유튜브에 가면 잘 나와 있어. 너무나 갈 필요가 없어. 괜히 돈 들이고 고생하고
고생하지 말고 유튜브 보라. 이스라엘 예수님의 모든 사역 행적지 뭐 다 볼 수, 갈릴리 사해 뭐 헬몬산 뭐 기가 차더라고. 우리는 보지도 못해 힘들었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알아서 다 올라가가지고 다 찍었어. 다 보여줘 구석구석. 얼마 좋은지 몰라. 돈도 안 받고. 너무 좋아. 나는 이거 다 봤어. 이런데 야곱의 우물이고 뭐 다 봤는데. 자,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뭘 하시냐면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남편이 다스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자, 넘어가서 자,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를 사러 동네 갔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여자가 나에게 좀 뭐가 빠졌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이야기했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을 하면 유대인 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여기 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었었고 이 우물 깊은 데서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여기서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생수로 표현했어요. 생수로. 리빙 워터. 살아있는 생수. 사람을 살리는 생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자, 여기서 이제 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이 여자 남편이 5이나 있고 너무너무 세상적인 고통이 많은데 이 여자의 관심사는 또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야. 그런데 버림받은 민족인데 여자가 예수님께 뭘 묻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다. 거짓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와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으냐면 거리심산이야. 거리심산. 거리심산이라는 곳에 이들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이고 뭐고 해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거리심산에 있는 자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참 예배입니까? 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의 관심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넘어가서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란 말이죠.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참 예배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여자가 가는데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우리 구하시라. 예수께서 내가 그러다, 내가 오늘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해요.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우물가 여인이 참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별로 많지 않아. 이 대표적인 사건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참 예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일평생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물은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이 소리야. 그러나 버림받은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기서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여겨. 내가 보니까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이 목회자들이 대체로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남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대체로 이 엄청 훈련받은 애들이고 이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려요. 특히 신학교는 아주 신학교 졸업한 애들 아주 영적으로 병들어있는 애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판단하고 이 여인 봐 얼마 버림받은 이 개로 취급하는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제일 큰 관심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대체로 말이지 이 지금 우리 교회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충격이야. 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하러 오는 이 많은 선교사들 이런 분들 헌금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난 너무 충격이야 이게. 이 양반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 자기 교회 아니라고 안 하나? 아니면 평생 안 하나? 평생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교회가? 나는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응? 나는 선교사니까 받아야 돼. 내가 왜 헌금을 해? 응?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잘못됐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회도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이 설교자 외부에서 온 사람들 헌금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두려움 마음, 신령과 진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릴 때도 이런만 덜렁서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뭐 이러냐 꼭 이름 쓰고 드림 드림이라는 걸 적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름만 달랑 적어. 우리 애들 중에도 보면 가끔 편지 쓸 때 보면 이름만 달랑 말씀 이러고 딱 끝나버려. 그 좀 병원에 그 예의 바르면 꼭 드림 아니면 뭐 올림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에서 감사 내어주고 드림 하나님께 드림 그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판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목사 설교 비판이나 하고 말이죠. 지하고 맞네 안 맞네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니까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죠. 갈릴리 지역으로. 그 오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잖아. 가버나움에서 이제 와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말씀으로 고쳤다. 자 가나가 어딘지 우리 기억 대충 나지요. 가나 다라 마바사 할 때 가나 나왔잖아. 자 가나에서 예수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다. 내가 지금 이런 데도 지금 설명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 갈 때까지 10분의 1도 못 끝나요. 열심히 읽어. 자 넘어가서 고치셨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 자 넘어가서 일단 넘어가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신하를 고쳤다.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못 오게 해요. 집에 주님 굳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면 이게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내 종들을 이거 사라 하면 하나이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백부장은 뭐냐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건 자기 밑에 있는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100부장 100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탄하세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기 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받나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 믿잖아. 오시지 않아도 나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절대적 신뢰, 믿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백부장이 이러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 내 믿음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루어져요. 항상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대로 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살면 여러분은 생이 항상 네거티브야.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믿더라 말이야.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어버려.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항상 제일 좋은 걸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나는 뭐 평생 내가 체험하는 거야. 내 믿음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 내 말을 다 믿어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 너 의심하지 말라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 다 이루어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거시로 하인이 나왔다. 가시지도 않았네.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시 나사렛에. 자, 이미 나사렛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번 상상을 해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산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야. 그런데 6월절 날 모든 나사렛 사람이고 뭐고 다 예루살렘 다 갔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목수의 아들로 알았던 이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는 일들을 다 봤을 거 아니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막. 이게 얼마나 큰 토픽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 플랜카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거미 환영. 예수님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위대하신 분이 탄생하신 걸 축하합니다. 사시 1차만 붙어도 말이지. 촌놈들 동네 가보면 그냥 프랭카드 우리 마을에 누구 사시 1차 붙었다고 2차에 떨어질 건데. 나는 참 재밌는 게 내가 한국 가면 그 분당에 사는데 거기서 뭐 차로 한 10분 좀 더 가면 광림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거의 매일 거기서 살아요. 근데 거기 이제 오포라는데 오포. 그 바로 옆 동네인데도 아주 시골 냄새가 많이 풍겨. 근데 거기 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주 뭐 플랜카드가 자주 붙어. 세상에 누구 이런 적은 누구 학교 동창회장 됐다고 동창회장에 선출됐다고 막 플랜카드를 쫙 도로에다 붙여놨더라고. 아이씨 그 동창회장이 뭔데 그런 거 가지고도 말이지. 뭐 지도로 만들었겠지. 어쨌든 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 엄청난 일을 하고 이제 동네로 돌아오셔서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환영. 주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갔더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저희가 놀라가는데 놀라는 거야. 놀라. 예수님 가르치는 걸 보고 너무 놀라. 아니 우리가 목순지 아들인지 알았더니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걸 가르치냐. 이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모친 말이야.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너희들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인간의 속성.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배척하는 배척.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하니 하시니라.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다.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애들 절대 고향에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고향에 가면 뭐 친척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교회 좀 와주겠지 하고 가면 배척당해 너. 인간은 그래요 너. 난 가끔 보면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난 그분 진짜 존경스러워.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고향에서 목회를 하지? 내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 잘할 텐데. 맨날 남의 집에 도둑질하고 너무 잘할 텐데. 근데 뭐 고향에 가서 목회해도 이미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버려가지고 없어.
딴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고향에서. 과거를 알면 못하지. 저놈저거 맨날 우리 수박밭에서 도둑질 하던 놈이 뭐가 목사가 돼가지고 누가 그 배척당한단 말이야. 가지마 고향에. 알았어?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해야 돼. 이런 뉴질랜드 이런데. 내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나는 한국에 사기가 좀 찝찝해. 어릴 때 하도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원질도 많이 하고 안 돼. 자, 이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 엄청난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 악한 무리.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내가 이 너희들 사역하면서 정말 간절한 것이 여기서 좀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좀 변화돼서 갔으면 이게 제일 큰 간절함인데, 근데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애들이 많이 변화돼 가는 거 보고 건악으로 살아가는. 가끔 내가 이렇게 변화도 안 되고 말이지. 참 그런 안타까운 애들을 이렇게 보면 힘이 쭉 빠져요. 근데 내가 굉장히 그래도 다시 힘을 얻는 게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 예수님 같은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막 죽은 자도 살고 이런 분도 배척을 당한 거야. 배척.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12명 중에 한 놈도 안 나왔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거. 3년 동안 그렇게 능력을 보이시고 진리를 가르친데도 다 배신, 한 명도 안 빼고 다 배신. 이제 내가 그걸 위로를 얻는 거야. 여기서 몇 명 문제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감사해야지. 다 그냥 배신 안 하고 막 다 배척 안 하는 걸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감사한 거야. 자, 넘어갔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리펜트.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한다는 건 뭐냐? 다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어 씻어낸다는 거야. 씻어내. 너희들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물건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냥 똥 묻고 뭐 막 더러운 데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거기다 담을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개해서 깨끗이 비워내야 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갈릴리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 제자를 찾아갔어요. 이게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배운 거야.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이 내용이란 말이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는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저희가 그 거물을 버리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거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저희와 그 배와 부친을 버리려 두고 예수를 쫓았다. 야, 이 장면 여기도 신기하지 않아?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들을 제자로 삼았어.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도 같이 갔어. 그리고 예루살렘도 따라간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야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나를 따르라. 但是耶稣又回到 여기서 지금 제자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他们两人其实已经成为耶稣。 그런데 참 놀라운 上 장면. 帝又来就看他们。 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좀 쫓아다녔는데 他们以前 어떤 虽 문제가 然是 생겨? 跟随耶稣，但是有 가정에서 问题， 가족이, 자식들이, 就是 부모들이 因为家人， 아니 너 왜 고기 안 잡고 어딜 쫓아다니냐? 우리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所以父母就 가정을 내팽개치지 뭐 하는 짓이야? 现在要支撑家庭 특히 좀 이따 나중에 나오는데 이 베드로 와이프가 엄청 거세요. 막 때려 잡으려고 그래요. 就彼得妻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 对他这 포기하고 样说话， 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것이죠. 然后所以说他跟随耶稣，然后又不跟随，然后又回来。 고기 잡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셨어. 예. 이제 고기 그만 耶 잡고 稣让又回来找他们， 사람 구원하는 일을 不 해야지. 要再抓鱼了，你们要。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자,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거기 나오나? 누가복음 말씀 하나 있지. 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장면인데 让人惊讶的一个场面。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께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거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사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없지만은 아니 내가 평생 어부인데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니야. 밤새봐도 한 마리도 없어. 근데 뭘 또 깊은 데를 던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고기가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와서 딱 낚시 한번 따라가 봤는데 20년 동안 이 고기 잡히는 시간이 딱 있더라고. 이게 밀물 설물이 있잖아. 밀물이 물이 들어오는 거지. 물이 들어오기 1시간 전, 딱 1시간 전에 낚싯대를 넣어. 고기가 막 물이 막 가니까 지도 모르게 따라오다가 와보니까 딱 막혔잖아.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다시 가요. 바다 깊은 데로 가버려요. 근데 참 신기하대. 곧 딱 1시간, 1시간 지나니까 하나도 안 잡혀. 물이 다 차고 난 데는 한 마리도 안 잡혀. 근데 물이 들어올 때 고기가 얼마나 잡히냐. 1시간 만에 18마리 잡는데 이 돔이 팔뚝만한 거 18마리를 잡아.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어부들, 이 낚시하는 사람들 알아. 아무 데나 가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리고 파고가 얼마일 때, 이 파도 높이가 얼마일 때 고기가 안 잡히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은 평생을 갈릴리에서 바다 고기 잡던 애들이니까 너무 잘 알아. 그 고기 하루 종일 했는데 그날 못 잡았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뭘 또 바다에다 거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선생님 체면을 생각했어.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기가 연 것이 힘이 많아 거물이 찢어졌다. 근데 그 다음 장면 충격적이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지다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고기를 가득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난리를 쳐야 되냐. 그런데 전 반대의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시몬 동료의 아버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베드로를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다 같은 내용인데 상세하게 나왔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런 내용이 내가 이미 예수님 제자로서 모든 걸 바치고 쫓아다녔는데 그만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다시 이 가족들 생업 때문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친히 주님께서 이 죄인 이 하찮은 자를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을 또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주님 떠나가세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아니다. 이제 너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그 법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신 감동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 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제자로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헌신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4명. 자 넘어가서 자 이제 그래서 4명의 제자를 다시 불러서 이제 데리시고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차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잘 따라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거야. 천국 복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모든 병든 자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다. 자 넘어가서 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안식일에 어떤 일이 났냐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려. 귀신이 나가버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도 갖다 하면 안 돼.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이때부터 이거 이단이다 이단.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단이 와서 모든 걸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안식일을 파괴시켰다. 안식. 그 내용이 계속 안식일 문제.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내가 한번 설명할 텐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밤새 병든 자를 고쳤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누워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이 병을 고쳐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재밌게 이걸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하필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다 죽었냐.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 좀 따라다니다가 와이프한테 그냥 뒤따 야단 맞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데 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헌신하고 따라가려니까 이 베드로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어. 때려 잡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베드로 어머니가 열병이 걸려 죽게 돼. 자기 엄마가 죽게 된 거야. 죽게 됐을 때에 주님이 와서 병을 깨끗이 고쳐줘. 그 거센 여자가 잠잠해졌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뭐 좀 일리가 있는 소리지. 어쨌든 이 마누라를 조용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열병을 고치고 많은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셨다. 자 넘어가서 계속 병을 날이 밝아서 이제 그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자 넘어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4개월을 하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때 가시는데 자 여기 보면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하시는 거야. 이때에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중풍병자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넘어가서 제자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이 레이라는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리야.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에게 이 새를 어떻게든 끌고 모아가지고 착취하고 또 로마에 갖다 바치고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는 거의 창리하고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세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어떻게 너희 스승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복음이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왔었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라면 죄인. 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의 종으로 짓눌려 살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 짓고 내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그게 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악령이 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오신 아무런 이유가 없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거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어렵게 해주신단 말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절대 죄의 종로로 하지 마. 죄에 짓눌리지 말라. 이제는 죄를 짓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야.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and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말이야. 우리 해방됐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핵심이 오직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다. 어렵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 이게 복음. 그것만 알면 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얼마나 감격적인 거야. 자, 넘어갈 데가 없지. 끝이지. 여기. 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동안 하신 사역이야.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버나움에 와서 사역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8개월 이제 또
가버나움에서 4개월 살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그게 계속 예루살렘 오셨다. 가버나움에 왔을 때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또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6월절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생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